함께 하시오니 왜 두려워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왜 두려워하리요? 왜 두려워하리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체원들을 모두가 느낄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입니다. 재난과 재앙과 역경 앞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평안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솟아나는 참된 생명의 평안이 지금도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체가 여러분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평안하지 못한데 누구에게 평안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곳곳에 있는 뉴스를 우린 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금 전쟁 속에 어린아이가 가방 하나 들고 부모와 헤어져서 울면서 어른들 속에서 걸어가는 그 처절한 모습, 얼마나 마음 아파요. 가족과 흩어지고 터전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또 그 군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이 두렵고 안전한 곳이 없는지를 우린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 있는 가정들, 화마 속에서 집과 터전을 잃어버리고 한숨 짓는 이웃들이 또 강원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화 협상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협상, 평화회담 열리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진 몰라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과 가족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평화를 위한 전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진정한 평화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세상은 불화와 분쟁과 싸움으로 사단의 진영을 더 이상 만들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불화, 우리의 분쟁, 싸움, 미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 모두가 돌아선다라면 이 땅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이 두려움과 공포스러움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평안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군가요? 그 고라 자손들의 조상들은 예전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란을 도모하다가 고라, 다단, 아비람을 비롯한 그 모든 가족들 앞에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고라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일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46편에도 그들의 찬양이 실려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그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이런 평안이 우리 속에서도 솟아나와 우리도 이런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26편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불안과 의심과 염려들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더 약하게 합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보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자, 대서양에서 어느 큰 배가 항해를 하는 중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흔들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승객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기관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 있는 기관장은 아무 근심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배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승객의 마음에 선장이 이렇게 풍랑을 치는데도 그 선장은 이런 것을 헤쳐나가는 경험도 있고 이런 풍랑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해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항해하는구나. 그러면 우린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선장에게는 이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돌아와서 우리 이제 평안해도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인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선장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 폭풍우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선장보다도 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파도에 의해서 배로 물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칩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에게 명령하시며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진지라.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데 설마 파도가 예수님을 삼키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데 설사 예수님이 물에 빠져 돌아가시겠냐고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그동안 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그때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제자들이 그 예수를 믿고 배웠던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마 파도를 보고 명령했더라면 그 파도가 제자들 앞에 잠잠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세상의 파도를 보고 세상의 폭풍을 보고 환난과 역경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령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할까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벌벌 떨고 있어야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러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임재의 따뜻한 체온을 평안으로 느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오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생각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들의 사망 권세와 저주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들의 불행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낭망들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 세상에서 주는 만족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아는 분이 아이들이 너무 잘 돼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를 찾아와서 그냥 바닥에서 깜짝 놀랐어. 그냥 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앉으면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다라고 그냥 막 엉엉 울며 말하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대학교 들어가서 좋아했던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 그래서 너무
빼빼 말라가고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막 이러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막 좆되는 데를 다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어느 날 그 기쁨이 또 슬픔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잠시 기뻐했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구 선수들이 골인을 하고 나면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축구하다 한 골도 못 넣으면 또 금방 이제 좌절이 오고 팬들이 또 돌아서고. 자,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평안했다 끝이는 평안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기도하나요? 기도했더니 평안이 오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고, 기도했더니 안 보이던 앞날이 영으로 열려져 보여지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무한한 임재를 느끼게 되니까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무시당하고 마음이 상할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얻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한 핵을 긋는 사무엘 선지자를 낳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5남매를 더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생각과 마음의 짐에서 자유해지는 이 은혜는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나요? 기도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거하리라. 여러분, 그러니 마음의 생각에 두려움에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내려놓으셔서 마음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잘못해서 겪는 짐,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내가 겪는 짐 다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아멘. 성도의 아름다운 소망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값비싼 가치를 내어 놓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 없이 살다가 가는 마지막
아무 쓸모없이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무가치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를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인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안의 삶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전도고 땅끝까지 나가야 하는 이것이 선교의 사명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끝날까지 꾸준하게 진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게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형제,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의 사명을 우리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가자 전도하러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지만 그 대신 영상으로 전하면 됩니다. 아는 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영상을 우리 보내기 쉽잖아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던 안 듣던 변하든 안 변하든 그런 건 관여치 말고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우린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며 전하며 때를 따라 영상 매체 속에서도 성령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부지런히 영상을 퍼날르시며 전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4절에도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는 보내심을 위하여 우리는 전파에 하나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듣고 우리가 전파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올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일, 이 사명을 우리 모두 나가서 우리 전하시며 영상 매체를 통하여 부지런히 나누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우리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 1장 33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지런히 여러분의 가족, 형제들에게, 자녀와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드러낼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평안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겪는 이 평안,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이 행복, 이 감사, 이 기쁨을 부지런히 우리 이웃들에게 퍼날르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당신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되어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생각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꼭 이와 같이 되는 이때에 평안을 나눠주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만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리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려웠고 걱정했고 염려했고 앞날이 불투명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고민했던 것들도
오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생명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은 두렵고 세상은 너무 지금 염려와 걱정 속에 있습니다. 어느 한 곳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지상명령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 이웃에게, 세상에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꼭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